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 가운데서 살아가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다 깬 자가 해야 할 일, 자다 깬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잠을 자는 본문들이 몇 군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고 있는 그 본문이 등장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요, 그 자고 있는 개인이나 자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시려고 부단하게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 아닙니까? 이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원수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되는데 그 배 안에서 이 요나가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잠을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자고 있는 요나의 그 배 가운데 폭풍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또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을 보내주시고 안 일어나자 이 선장을 보내서요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래도 안 깨어나니까요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들이 이 어머니가 특별히 이 자녀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물 한번 탁 뿌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나를 깨워주십니다. 이 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서 또 선장의 그 겉면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 개인뿐만 아니라요,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도요, 이 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한 이 교회 아닙니까? 예, 요한이 사대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는 개인, 잠을 자고 있는 이 공동체와 교회를 좋아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또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잠자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 딱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죽은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태한 상태를 말할 때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고 있는 개인과 자고 있는 공동체, 특별히 자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자는 것을 못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즉
이 자고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 낙심한 상태, 영적인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고 있는 그 개인과 공동체를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애쓰시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개인과 자고 있는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깨우시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피곤하다고 학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이 어머니들은 그냥 너가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간에 물을 부어서라도 이 자녀를 학교로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고 있는 상황, 영적으로 낙심하져 있고 영적으로 이 다운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요,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기도는 하되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를 깨우시고 사대교회를 깨우시고 특별히 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적인 것을 깨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이 13장은요,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12장부터 이 15장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12장은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믿음 생활인데 예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13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태함으로 잠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대하고 있는 성도님들 만약에 마음 가운데 이 밑줄을 그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에 밑줄을 빡빡 그어서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잠들지 말아야 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자고 있고 스스로 깨어야 하는 시기임을 오늘 우리는 자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냥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편안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들지 말아야 할 때 잠든 경험 있으십니까?
가령 운전을 하다가 존 적 있으십니까? 가령 예배를 드리다가 존 적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이 잠이 든다라는 건요, 잠든 사람은요, 내가 잠들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죠? 그냥 스르르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가 잠든 것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가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잠들었다면 하루속히 잠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깨어날 것도 내 스스로 자각하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미 깨고도 남아야 할 시기 가운데 깨지 않고 잠들고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이 한 가지 더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잠들었다면 이제 깨어나야 될 텐데, 깨어났으면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 하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요,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항상 이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 구원의 일을 항상 말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과거에 대한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대한 시제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에 대한 구원의 시제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의 시제의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은혜까지, 그 구원을 지키며 견디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고 끝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힘들어도 지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 삶을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라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사람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기들도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아기들은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처음에는요, 그냥 자기가 달라고 하는 대로 울어 제낍니다. 예, 그냥 다 달라고 울어 제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일평생을 다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제목과 같이 자다가 깨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자다가 깬 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삶에 치이다 보니까요, 그 구원의 현재성에 대한 감사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면, 깨어났으면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있어 하면서 13절 상반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낮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정히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단정히 행하는 것은요,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품위 있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가 그냥 어깨 쭉 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다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당당함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품위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요, 품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낮에처럼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은 딱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어둠의 일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밤의 일을 열거하면서 세 가지의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가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부류가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라라는 부류고요, 세 번째 부류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부류를 보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과 벗하는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영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요, 관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때에 이 세 가지 부류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다면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요,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해서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원어 말씀을 보면요, 이 갑옷이라는 이 원래 뜻이 무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적극적인 태도로 빛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이기는 것은요, 죄를 안 짓겠다라고 죄를 묵상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자꾸만 빛의 자리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태도가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삶의 태도가 오늘 이 빛의 갑옷을 입는 태도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빛이 오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시고 은혜로서 내 삶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저는요, 이 바울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소유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소망 안에 내 삶을 두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그 소망 안에 내 삶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을 빛의 자리로, 또한 은혜의 자리로 매일마다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소망 안에, 그 빛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에 대한 안주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원받은 현재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황성윤 담임 목사님 또한 해외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한 돌아오는 비행기 가운데 안전케 지켜주셔서 하나님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던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앞길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발 앞에서 응답으로 바꿔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경험하며 영적인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리더십 세미나로 강래우 지휘자님을 모시고 또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귀국하는 일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의 현재성과 또 미래가 그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